오늘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도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시간 모였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인도네시아의 정장인 바띠 옷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열대지방이니까 넥타이를 매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왕십리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왕십리에서 음식 솜씨가 아주 뛰어나서 아주 동네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님 음식 솜씨 비결은 미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때 우리 어머님이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의 내용은 이 자식이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미원도 못 먹고 어떻게 사나. 그래서 제가 언어 공부할 때 우리 어머님이요, 업소용 미원, 이 세멘트 포대 같은 이걸 비행기로 보내셨어요. 아마 비행기 값만 해도 상당히 나왔을 터인데, 그래도 저는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미원을 여러 해 동안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은 미원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탕수수를 원료로 해서 그러다 이제 급속하게 케미칼, 그러니까 해서 이제 미온을 만들어서 미온이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건 하여간 미온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선교한 지 벌써 33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를 정말 재미있게 좀 했고, 물론 선교지 갈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열대지방에 제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종합무역상사 세일즈맨이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제가 처음 가는 그런 땅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이제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미온 공장도 있어서 미온도 싸고요. 그 다음에 석유가 펑펑 나서 지금 생각할 때는 그 미네랄 워터, 하여간 그 물값보다도 기름값이 훨씬 쌌다는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 전기료도 이제 이 세금쟁이가 이제 와서 대충 뭐 전구세 세고 이렇게 매깁니다. 그럼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래, 볼레 디따와로 깎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깎아주세요. 우리가 막 그러면요, 막 깎아주기도 해요. 이게 인도네시아의 훈훈한. 그래서 저는 이 선교가 참 자꾸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났을 때 선교가 쉽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행가 가사의 말대로 선교는 아무나 하나라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몇몇 사람이 막 우리 전체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실망도 하고, 선교사인 저희들도 또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그래서 선교는 좀 당연히 해야 되면서도 그러나 참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걸 이렇게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정리해보면 선교를 3가지로 제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선교에 남은 과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본문에는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먼저 소천하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봐서 그 가나안 정복을 하다가 이게 가나안 정복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 가나안 정복은 또한 인간이 함께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지 못한 7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아직 땅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선교를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선교의 남은 과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를 큰 원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걸 3등분 해보십시다. 그러면 3분의 1, 세계 인구가 72억이 넘었는데요, 72억 중에 3분의 1, 24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신교 형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성공의 독립교회 형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또한 로만 캐톨릭식으로 수많은 정교회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사이비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합치면 24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을 생각해 볼 때 옆에 있는 3분의 1은 24억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근처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변에 교회도 잘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도 별로 없는 그야말로 선교 대상입니다. 자, 전도 대상과 선교 대상을 우리가 구분하는 이유는 전도 대상자에게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걸 무조건 선교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부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에도 아직 불신자가 훨씬 많이 있죠. 우리보다 훨씬 많이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계속 보내줍니까? 우리가 또한 미국 교회에 선교사를 또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보다도 기독교인 비율이 훨씬 많이 있는 나라, 아프리카에도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또 이 세상에 그런 나라들이 곧 있는데요. 왜냐하면 3분의 1이나 되는 그 규모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결코 적은 수가 아닌데,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면은 이건 효율적인 선교가 아니고 전략적이도 아니죠. 그래서 선교는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러면 이 선교 대상자에게 이걸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선교 대상자가 있는 곳에는 핍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생활도 녹록치 않은 그런 곳에 또 많이 있어요. 중동, 북아프리카, 또 중앙아시아 일부,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이런 데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선교사는 적고 전도 대상자 쪽으로 가는 선교사가 자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남은 과업은 바로 이 선교 대상자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선교해야 된다. 단순하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왕십리에서 옛날 참기름을 우리가 참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참기름의 도사가 될 정도로 어떤 때는 여보 참기름 이거 가짜인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머님은 저를 가방 못질해서 이제 중앙시장에 쭉 다니면서 아들아 참기름 좋은 집 찾아봐. 그러면 제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마분지에다가 매직펜으로 쓴 그것을 발견했는데 진짜 참기름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기름집에서 참기름을 사다 먹고, 그것도 몇 번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것도 짜가인 것 같아.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님과 저는 또 참기름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발견했습니다.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를 발견했어요. 이제는 선교가 말이죠, 순 진짜 선교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쪽으로 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로만 캐톨릭 신자는 한 명도 없을까? 천주교 신자는 한 명도 없을까? 정교회 신자는 한 명도 없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선교사들은 해보게 돼요. 물론 캐톨릭권에서 일하는 선교사는 자꾸 자신의 선교지를 선교지답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과장이 있죠. 그렇죠? 제가 러시아에서 정교회에서 쭉 자랐다가 나중에 개신교 목사가 됐어요. 영국에서 침례교 신학을 하신 목사님, 그분에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영어를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아마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참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개신교 신앙, 장로교 신앙, 이건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저는 세계 많은 종교를 나름대로 연구했고 또 소위 선교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또 선교대학원에 오랫동안 가르친 사람입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개신교 신앙이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이것이 분명하고, 또 많은 개신교 중에서 장로교가, 저는 어떻게 장로교인 되는지 아세요? 저를 인도한 친구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장로교도가 되고 또 장로교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가 베스트라 할지라도 여러분 손가락은 다른 네 손가락이 또 있는 것처럼 다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선교에 남은 과업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반도에서 선교했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장로교도 카나다 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장로교.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요, 그래도 제일 반응이 좋은 평양에 많이 모였고 서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선교사가 별로 없었을 때 이건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선교사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반도를 분할해서 분담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빅딜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함경도는 카나다 장로교 선교부가 맡고요, 그 다음에 평안도고 황해도는 미국 북장로교, 전라도는 남장로교, 그리고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부, 그 다음에 이 강원도, 경기, 충청은 미국 감리교 선교부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가면요, 큰 교회, 감리교회가 많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효과적인 삼천리 금수방단의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은 어떤 선교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선교에 도사가 돼서 선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선교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어떤 과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님은 선교를 더 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선교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종족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벌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선교의 수혜자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도 어떤 이 선교의 수혜자일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인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선교의 귀한 축복을 나누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이 있기까지 우리가 계속 성화의 과정을 밟습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의도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많은 다듬어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선교는 저의 축복을 위해서 저의 어떤 성화된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여러분도 선교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헌금으로, 선교에 직접 참여함으로, 간접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저는 인도네시아 신학교 바로 적도 밑에 있는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자가 나오질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뇌물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장 하나 받는데도요 뇌물을 요구해요. 아니 현직 목사가 추천서를 써줘, 추천서에 도장을 찍어주는데도 뇌물을 요구하니 우리 선교부가 얼마큼 낙담하는지 난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결국 선교사 비자를 그 타협을 하지 않고 이게 서류가 수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시에 소위 대학 교수 요원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국제 경제학 분야의 교수를 많은 대학이 찾았는데 제가 가르친 대학교에서도 우리 OMF를 통해서까지라도 교수 요원을 찾기에 많은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모 대학에서 경제를 했고 또 모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영학 석사 학위가 매직 페이퍼가 돼가지고 우리 선교부가 저에게도 사전 상의하지도 않고 이 문교부를 통해서 비자 수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개월 반 만에 나왔어요. 교수용 비자가. 그래서 저는 전혀 엉뚱한, 그렇죠? 성경학교가 아닌 인도네시아 수도의 우리 서울로 보면 말죽거리 같은 동남단에 있는 그 끝에 있는 한 대학교에 제가 교수 요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9개월 동안 배우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빨리 와야 됩니다 해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 학교에 가게 됐어요. 교학처장이 저를 인터뷰하면서 한 교수님 무슨 과목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경영학 원론 또는 아니면 경제학 원론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그 과목은 우리 젊은 교수들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니 고급 과목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첫 과목이 국제경제학이었습니다. 국제경제학은 당시로부터 제가 10몇 년 전에 대학교 졸업반 때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오신 구본호 박사님한테 교과서도 없이 배운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인도네시아로 9개월 인도네시아어로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망설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실력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다리가 힘이 탁 풀리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국개발원에 있는 우리 박울룡 집사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첫 강의를 들어갔습니다. 전 잊을 수 없는 첫 강의. 학생 3, 4학년 필수 과목인데요, 한 40명이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이들 앞에 쓰는데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탁이 제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제 이렇게 커버해 주는데 제 넓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땀으로 완전히 범벅이 돼요. 열대지방 좋거든요. 선풍기 몇 대가 돌아가지만 그게 뭐 감당하겠습니까? 30분 더 해서 1시간 반 강의를 마치고 아다 뿌르따니안 질문 있냐 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질문이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러 섬에서 그 똑똑한 아이들이, 우리 그 대학교가 사립 명문이거든요, 이제 와서 공부하는 건데 어느 아이가 동문하면 제가 서답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실력도 인도네시아도 언어로 하고 경제학 실력도 많이 녹슬었는데 아이들의 질문이 없는 것을 보고 저는 옛날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더니 우리 아이들의 입을 봉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3주 동안 질문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지 않겠어요? 3주가 지난 어느 오후 강의를 한 학생이 나와서 수업금을 나가서 전 질문이 있는 줄 알았더니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교수님은 너무나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제게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왜 열정적이 됐을 뿐이 없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그래도 외국어인데 그 어휘력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경제학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제가 손짓하고 온몸으로 포스처를 하고 심지어는 침도 막 튀기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침을 튀겨가면서 열정적으로 하는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대요. 둘째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실력이 부족할 때는 뭐 들고 가서 앞에 놓는 게 많이 있는 법인데 그걸 아이가 지적하면서 교수님 정말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그때 제 길을 의심했어요.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가르는데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에 어순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또 인도네시아는 이 권위 사회이기 때문에 교수가 점수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수 앞에 싫은 얘기를 못 하는데 이 학생은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많이 준비한 교수의 너무나 자기가 안타까운 생각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 솔직히 얘기해 줘서, 그리고 나서 교실 문을 나가는데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오후 한 3시쯤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 사택을 학교에서 제공해서 운동장 저 구석에 여러 채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 제가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왔지 내가 교수가 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학생 수 11,000명 중에 약 60% 정도가 무슬림 배경 학생인데 아이들에게 알아듣지 못할 강의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믿겠어요? 그때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의 솔직한 피드백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강의가 있는 날이면 오줌 색깔이 노랗게 변해 있는
걸 발견했고요. 강의실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로마서 7장인가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한 성도가 한탄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 하나님의 우리가 날마다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이다.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는 그 인용의 말이 바로 나의 말이야. 강의실에 들어. 이제는요, 그 9개월 동안 어눌한 인도네시아마저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버벅대는 거 있잖아요. 한 학기가 정말 저에게 너무나 길었어요. 첫 번째 학기. 내 조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 그러니까 저걸 알아봐라 했더니 이 자식이 깨알같이 적어갖고 와가지고 그래요. 한정국 교수님의 강의가 명강이었습니다. 한정국 교수님의 국제 실력이 탁월했습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성실한 강의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교수님은 인도네시아를 잘 모르시고요, 3학점이니까 3시간 연속 강의인데 보통 30분 교수님이 늦게 들어오시고 1시간 일찍 파는데, 교수님은 우리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하여간 3시간 우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열심히 그렇게 강의하는 모습이 아이들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드백 내 학점이 공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이들 속에 궁금증이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 외국인인데, 그렇죠? 인도네시아 말이 저렇게 서투른데, 그래서 아이들의 속에 저에 관한 소문이 퍼져내 한마디로 한정국 군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금하면 자꾸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교수들에게 물어보는데 한정국 군은 누구예요? 걔네들이 내가 왕십리 출신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그들이 모르는 것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샤머니즘 불교 가정에서 예수를 만나서 나의 생명 대신 예수를 내가 전하고자 인도네시아 오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금하면 결국 나에게로 오는 법이죠. 교수사택의 문은 늘 열려 있으니까 아이들이 삼삼오오 우리 집에 찾아오곤 합니다. 하루에도 한 7차례에서 10차례 정도 이렇게 와요. 그럼 나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그 아이들에게 저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인도네시아 판 사형리가 있어요. 그걸 하나씩 나눠주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작을 때는 성경책을 펼치면서 청계천 팔가 그 시끄러운 다방 안에서 내 친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겠어. 얼마큼 기회가 많이 있는지 저는 우리 대학교의 별명을 기회의 대학, University of Opportunity라고 붙여줄 정도로 정말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전도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도 날마다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고통도 있었다는 걸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는 메모가,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인도네시아 삐삐도 없으니까 메모가 여기저기 꽂혀있는 학장님이 저를 찾는다고 그래. 학장실에 나갔어요. 그때 학장님이 앉으시라고 잠깐. 글쎄, 며칠 전에 우리 그 교수 몇 명이 어디에서 회식을 했는데 그 교수 한 사람이 식중독을 일으켜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통보 오기를 사망했다고 이 교수를 확인하러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큼 당혹스러워요. 근데 우리 학장님은 날라리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목사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래도 시체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당신이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밖에 자동차를 마련했대. 그리고 동료 교수가 지금 같이 가려고 했으니까 가서 병원에 가시라고. 여러분, 저는 그 차에 실려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복음을 내가 거의 매일 그냥 풀밭에서 라운지에서
많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니 어떤 땐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많이 구했어요. 하늘산에 올라가서도 열심히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와서 지금 동료 교수가 죽었대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뭐가 돼요? 전 차 안에서 가시방석처럼 앉으면서 하늘 쪽을 향해서 하나님 넘어가십니다.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옛날 하늘선에서 그렇게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시더니 이제는 나를 완전히 코너로 몰고 가시네요. 좋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의 종의 체면이 말이 안 되겠지만 아마 당신의 얼굴도 멀쩡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망령된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봐주십시오. 그때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와 간호사를 면담해 의사가 가망이 없다는 거죠. 빨리 희체실에 가기 전에 우리 교수들과 이제 간호사를 따라서 이제 쫙 갔어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머리까지 이거 흰 거 덮어두지 않습니까? 일단 얼굴도 확인하려고 딱 저걸 했어요. 그리고 옛날 우리 아버님 시신을 제가 밑에서 한번 이렇게 죽은 자는요 축 늘어져서 왜 이렇게 무겁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꼭 우리 아버님 시신처럼 그 동료 교수의 그것이 너무나 똑같아서 손을 다시 빼고 마르키타 브루도와 브루사마사마 다 같이 기도합시다. 동료 교수들과 함께. 아마 내 생애 3분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3분 기도 마치고 나서 달람 나마 또한 예수 그리스도스 까미브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눈을 뜨고 동료 교수들이 눈을 떴는데 누워있는 이 작자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때 방 안에 울려 퍼지는 탄성. 나는 솔직히 그때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질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얻은 깨달음, 여러분 은사는 영어로 gift라는 그런 뜻이에요. 선물이야. 선물은 선물을 가진 자가 선물을 줄 right time, 가장 바른 시간 오고 적합한 장소를 그분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하늘산에서 그렇게 달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은 나에게 유익이 적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다가 이 절대 필요한 이 순간에 주께서 이런 은사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여간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병원이요 발칵 뒤집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갖다 며칠 후에 이제 퇴원해서 데리고 오는데 이 학교도 뭐 완전히 난리 났지.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해요.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나이. 이제는 병든 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까지 막 데리고 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땅끝에 가서 그의 분부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에게 볼지어다 세상에 끝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멋진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체험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열병이 많이 있고 저도 한 달 동안 말라리아로 제가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고생하면요 몸이 쫙 처지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났는데 제 아내가 댕기 열병 있잖아요. 댕기 열병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자카르타에 서면 해도 67명이 죽었어. 제 아내가 병원에 입었을 때 지난 한 주 동안 67명이 죽었어. 우리 학교에서도 2명의 학생이 죽었고 우리 교회 순다교회에서도 한 2명이가 죽었다는 리포트가 있어요. 제 아내가 걸렸어.
여러분, 이 교수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하루가 얼마큼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제 아내 간호하고 한 12시, 인도네시아 병원 이렇게 이 보호자를 위한 의자가 별로 없는지 그런가 서서 왔다 갔다 제 아내 시중도 들고 막 저걸 하는데 12시쯤 되니까 제 아내가 여보 내일을 위해서 집에 가봐. 집에는요 우리 자녀들도 선교사 자녀학교 말레이시아 가서 공부하고 있죠. 빈집을 향해서 제가 터덜터덜 하루에 얼마큼 피곤해요. 우리 그 부속병원이 우리 그 단과 5개 단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 운동장을 돌아서 저쪽 교수 사택으로 가는데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휘영청 달이 밝게 가로등도 거의 없는 그 길을 제가 가는데요, 이 달밤의 달밤의 그 빛이 쫙 비치. 나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몸이 노곤하고 빈집을 향해서 아내는 병원에 누워있고 아이들은 멀리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쫙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면 얼마큼 좋아요. 근데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왜 그런 노래가 제 가슴속에 정말 마음 가득히 하면서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요, 제가 거기서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에는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기도도 안 나오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이상한 희열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이 아마 제 33년 3개월의 가장 큰 체험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속에서 제가 나중에 확인한 것은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파송교회,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선교의 남은 과업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 이 남은 과업을 전도의 과업으로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교회도 별로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는 그런 종족 집단이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에 살고 있다. 그들은 누구며 그들을 위해서는 선교사가 몇 명 정도 더 가야 되며 그들은 어떻게 접촉점을 찾아서,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쪽으로 가는 선교사가 일단 적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선교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결코 작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선교의 올바른 정도를 걷지 않고 시행착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충복 투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을 미리 조사해 오게, 리서치하는 거죠. 3명, 각 지파에 3명, 7지파가 남았으니까 21명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리서치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지도에다가 남은 땅을 7등분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것은 옛날 한반도에서 아까 복음을 전달했던 카나다, 미국, 호주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지역 분할처럼 지금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너무나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그보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욕이 커요. 야심이 커요. 우리 교단이 남은 과업을 선교에 다 하겠다. 근데 교단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좀 더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 제비 뽑기는 참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먼저 분담을 시킨 다음에 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분담 맡은 그 지역을 정복하는 작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전을 나가는데 자꾸 우리는 너무나 세계를 막연히 다 이렇게 선교하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모든 교단마다 선교단체마다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도저하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교회라 할지라도 교단 선교부가 상의하고 또 한 교단도 전부를 다 맡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걸 효율적으로 분담만 잘 할 수 있다면은 세계 선교는 우리 생애 안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대로 또는 전략적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선교의 그런 개념을 갖고 선교하자. 카이로스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의 또한 선교사, 파송, 선교사, 후원 모든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하자는 것을 이렇게 마무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귀한 방법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사람이 이걸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샤머니즘 불교 가정에서 이 제비뽑기 이런 방식을 우리가 터득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옛날 우리가 군것질하는 것이 늘 제한이 있는데 고사떡을 지나면은 우리 5명의 형제들이요 전부 나눠가지고 이웃집에게 전부 이렇게 배달을 해요. 그럼 나중에 다 이게 또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이웃집 고사떡을 받아놓고 형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 먹을까를 늘 고심을 했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 형님이 칼자루를 쥐고 아우들아 내가 공평하게 자른다. 지 크기가 짙고 그래가지고 나도 항의하지만은 내 여동생 2명은요 막 울면서 한 거에 큰 오빠는 욕심이 많아. 그래도 우리 형님은 공평하게 자른대. 어느 날은 고사떡 받아놓고 우리가 너무나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무슨 일이 났는지 알고 오셨어요. 그래 고사떡을 압수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일단 우리 형님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5등분을 임의적으로 하게 한 다음에 우리는 손금을 보고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먼저 이긴 자가 먼저 선택한다. 근데 이 방법이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 사건에 이게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래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샤머니즘 불교 가정에서 고사떡을 그렇게 분배해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근데 가라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그냥 뭐 자꾸 우리가 가기를 주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라라는 단어를 누가 이렇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가라오케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다소 쫓구성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있어요.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그 선교의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교단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다면은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그걸 최선을 다해서 선교한다면은 훨씬 효율적인 선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다기보다 많은 깨달음을 주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여러분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희생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라고 하는 면이 더 많기 때문에 기쁨이 이 희생을 삼켜버리는, 그래서 빌립보서 감옥 안에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 선교사가 쓴 편지는 너무나 기쁨이 넘쳐 있어서 16번 기쁨이라는 단어로 해서 어느 주석가는 이 편지의 별명을 Letter of Joy, 기쁨의 서신을. 선교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다는가. 그러나 이 선교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바로 전략적 사고가 우리가 분담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선택해서 집중하는 이런 선교, 그리고 함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는 선교,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과업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김선태 목사님 선교 한국 집회에서 만났고 이렇게 다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9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 선교적 많은 시도를 한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뭐 시행착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수업료 지불했다고 여기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더욱 전략적인 선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